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관련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쁨의 소식의 참 뜻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첫 9절 18절 말씀 하반부에 나와 있죠.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방금 읽은 첫 구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읽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누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어디에로부터?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리고 그
그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며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관련 성경 구절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으므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 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참고 구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죄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그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으로서, 구원주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자,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 땅. 자, 그러한 곳이 어떤 지역적으로 어떠한 곳인가? 자, 우리 참고 관련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가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역사적으로 특성이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에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아수르 왕이 그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아수르 제국에 편입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서 점령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방적인 갈릴리, 그러한 곳에 바로 15절 다음에 16절 말씀 마태복음, 그러한 곳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 그리고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 자, 그러한 이 갈릴리,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제국에 편입을 시켜서
그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삶을 살게 돼서 이방적인 그 땅이 되어진 그 갈릴리, 그곳의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흑암과 같은, 그리고 사망의 땅과 같은, 그리고 그늘과 같은 그러한 땅에 앉아있는 그러한 심령들,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채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그리고 사망의 땅과 같은,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한 복된 소식을,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땅에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 가운데 있는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미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 32장과 42절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이미 이 구약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 4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지고 예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예고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참고 관련 구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바로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자, 이미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고되어진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이 바로 예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탄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자, 13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흑암의 그늘 땅에, 사망의 땅에 있는 그 심령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 이 세상에서 죄인은 어때요? 격리되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격리되어진 채 삶을 살아가잖아요. 감옥이나 이런 데 가서.
자,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사역의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 이방적인 갈릴리 땅에 그들 그런 곳에 있는 사망의 땅과 같은 그늘진 그런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 구원의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일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 성탄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죄인을 부르러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그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 속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오시 아니했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형벌,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인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더 이상 쓸모없는 어리석은 짓만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삶을 살아서 그러한 삶의 속에서 그 무력한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영역으로 나를 옮겨 넣어 주셔서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산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에서 만들어진 내 어리석음으로, 내 믿음 없는 내 불순종함으로, 내 악함으로, 내 믿음 없는 것으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런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 있는 내 인생의 큰 축복된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게 된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의 사건은 나에게 희망인 거예요. 나에게 소망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선사입니다.
내가 너의 희망입니다. 그럼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의미로 아주 놀래요. 내가 너의 선사입니다. 그러면은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나에게 햇빛이 비추어지는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 내 인생에게 햇빛.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말씀을 돌아가는 본문의 말씀. 자, 본문 참고 구절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늘에 앉는 자가 어떤 밝은 빛이 있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러한 곳에 있었던 나를,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오신 그 사건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내 인생을,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신 거예요. 어떤 부유한 사람, 어떤 학식이 많은 사람,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어떤 즐겁고 어떤 다른 세상적인 그런 가치 있는 것만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늘의 땅, 사망의 땅, 고통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러 오기 위해서, 바로 나를 부르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